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각자의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오늘은 이 자리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교회에 내려졌고요. 대면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떨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었는데 그 재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일 따름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억울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변론해요. 그 교회가 좀 독특한 거지, 이상한 거지,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변을 하고 억울함을 막 호소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음모론을 제기해요. 정부와 언론에서 교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던 음모론을 제기하던 지난 한 주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한 분노를 쏟아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먼저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난과 분노를 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일부 교회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또한 더욱더 제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변호해야 될까요? 아니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본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더욱더 실천하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을 넘어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조사로요,
개신교인만 1200만이 있다 그래요. 엄청나죠? 예. 그들은 열심히 예수를 믿고요. 또 열심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잘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각자의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경제적 관념이 다르고요. 그 모든 것들이 종교와 혼합되어져서 교회 안에서부터 분열과 다툼이 심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요, 내가 안다는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 철저히 나를 점검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길게 설명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성을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라고 소개합니다. 주님 안에 갇혔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자신의 삶,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안에 자기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 사명 안에 갇힌 자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것은요, 가치 있게, 어울리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저주받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합당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3절 결론 부분을 보면요,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평화의 띠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무셔서 평화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 이웃과 하나 된 그 믿음의 고백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미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 갖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공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성경을 연구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지난날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죄 짓고 살았다는 것들을 회개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한 명 한 명이 모일 때 십자가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인 사람들이 또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같은 고백,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까요? 2절에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요, 나보다 옆 사람이, 나보다 상대방이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내가 높이는 거예요. 또 온유는 무엇입니까? 약자의 복종이 아닌 강자의 온화함이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강해요. 내가 저 사람을 누를 수 있어요. 내가 힘으로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잘못에 대한 처벌의 능력이 있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 누구의 모습입니까?
누구의 모습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세요?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겸손을 베푸셨어요. 강자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온화함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멸망하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될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같은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과 주님 안에 갇힌 자 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과 얼마나 비슷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하나 되었나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오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회개의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 되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면, 회복되어 있다면 내 옆사람과도 하나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고 노력함으로 내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옆사람과 하나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도의 삶은요, 전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봉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미 하나됨을 주신 그 하나를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은요, 서두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힘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하나됨을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됨이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로 아시나요? 닮았잖아요. 그렇죠? 엄마와 자녀가 어떻게 엄마와 자녀인 줄 아나요? 닮았잖아요. 외모가 닮았고 하는 행동이나 성격이 닮은 것을 볼 때에 아, 저 둘은 부모 자식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이신 분들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하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몸은 뭐 중심으로 움직이나요? 머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팔과 다리가 같은 명령에서 움직이는 게 그게 정상적인 몸이죠. 그렇죠? 근데 팔은 딴 일을 하고 다리는 딴 일을 하고 다른 명령을 갖고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 몸은 한 몸이 아니거나 문제가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한 분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 둘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한 성령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5절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길의 방향입니다. 또한 그것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 방법은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을 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나타내는 증명이 바로 세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한 가지의 길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이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증명했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도 하나야. 성령도 하나. 예수님 믿는 방법도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이신 분을 섬기는데 우리가 왜 분열되어 있을까? 속히 우리가 그것부터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를 힘써 지키기를 노력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의 노력이 한 분이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증거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먼저 점검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독려해야 했는데, 그 하나됨의 그 목적을 제가 잃어버렸음을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됨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요, 자꾸 강요가 되더라고요. 자꾸 억지로 가르치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드렸던 것들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가 점점 더 분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더 정죄하고 마귀 사탄이라 그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정죄하고 그래서 천에서 하나가 되자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고 있는가를 내 자신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오늘 바울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바울사도가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자 기도하며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 더 이상 조롱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 옆 사람들과 먼저 하나 되시기 위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섬기시며 기도하시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